시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정리하고 새 출발을 위해 결심을 하기도 하고 계획도 세워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워지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해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그저 나팔을 부는 날도 잔치를 여는 날도 아닙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레위기 16장 이것을 통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속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속죄 제물의 임무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염소 2마리를 통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세셀을 위해서 그래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그들의 죄를 전가해서 광야에 내보내서 그 광야에서 가고 있는 그 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환호를 질렀다고 합니다. 또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다시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대속죄일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 그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 직면하고 그 죄를 내가 다시금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속죄일에 이 죄에 대해서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10일 대속죄일은 한 해 중에 가장 무겁고 고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져야 되는 거, 내 스스로 고통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모습을 다시금 성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모습들, 여전히 뿌리박고 있는 쓴뿌리로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금식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죄를 깊이 직면해 보았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들 그런데 라고 하는 핑계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외면하거나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인생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단 하루 인생을 멈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나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새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죄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그 죄의 모습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금 출발하는 거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없이는 새로운 출발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달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나의 죄된 모습을, 죄악된 모습들을,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삶 가운데 내 안에 죄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속죄일은 중보자를 기다리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모든 시선을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화려함을 벗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염소. 그래서 염소를 준비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양을 통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들판 끝으로 사라지는 그 염소를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염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전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이 사막을 향해 가고 그 눈에서 사라질 때에 진짜 저 양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라졌구나, 내 죄가 사라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해방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저 멀리 사라지고 있는 그 아사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대속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죄에 직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안에 눈물뿐만 아니라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죄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다시금 살아나는구나. 내 영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 경결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헌신으로 살아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속죄가 끝나면 대제사장은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받은 자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에서 해방을 누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에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없고 의무가 없는 자유함은 진정한 자유함이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자유함 속에 있는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이고 말씀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이 헌신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용서를 받았으면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불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시 돌아갈 여지를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을 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눈물과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 결단과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물을 불러드리진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아직 태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태우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 태워버리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관계의 모습, 습관적인 모습, 죄책감, 아직까지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시겠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속죄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헌신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속죄 이후의 삶,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고 그것이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리십시오. 예배의 삶을 드리고 기도의 삶을 드리고 말씀의 삶을 철저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서 결단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을 들고 나가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속죄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회복의 삶이고 거룩한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속죄일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을 바꾸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직면해야 했고 중보자를 의지해야 했고 헌신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 하루가 필요하고 그 하루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 아니에요. 과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은혜를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죄일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속죄 이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다시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남겨둔 죄의 습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속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이 십자가의 은혜의 날이고 속죄의 날입니다. 오늘 지금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되고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다시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속죄의 은혜로 가락하여 주시고 남겨준 죄의 습관들이 다 사라지는, 아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불태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루에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죄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직면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헌신으로 결단하라고. 하나님,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다시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선택하고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지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남겨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아직 태워버리지 못한 나의 안에 있는 쓴뿌리들, 죄의 모습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죄받은 그날 이후 다시 시작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대속죄일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의 속죄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 이후의 삶, 다시 시작된 거룩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시간 거룩함을 선택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한 주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거룩함으로 드리길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